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르는 개가 제 설교문을 다 집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개 새끼 나오면 좀 분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좀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자기 목사님의 설교도 좀 집어 뜯어가지고 좀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 분양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머리는 아프죠. 또 감기 몸살이 심하죠 해서 이 설교가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데까지 작성했으면 주시는 데까지. 그래서 평소에 하는 대로 설교 작성이 다 안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가 좀 짧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핵심이 중요하니까 핵심을 붙들고 핵심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위기가 무엇일까요? 위기. 겉으로 보기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고 일상이 편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창고의 열쇠를 들고 열어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문이 열려야 풍성하고 넉넉한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공급이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궁정에서 누가 계십니까? 궁정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궁정에 들어가는 키가 뭐냐? 키가 감사다. 감사. 감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공급도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에 문을 열어야 된다. 아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제 내면적. 이 믿음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기로 하나님께 가는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스티븐 오 감독 여러분 간증 들어봤죠, 그죠? 그 스티븐 오 감독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라. 일단 감사부터 해라. 조건 없이 감사부터 하라. 그 일생을 살아본 사람들, 그 고난의 파도를 견디며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저만 외면하시고 왜 저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형통한 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두통에 기침에 몸살까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장애인들보다도 몸이 아픈 사람이 더 힘들겠구나. 참, 몸이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2,000원씩 줬거든요. 한 60명씩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자기 발로 다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지하철 타고 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은 주시지 않았지만 건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잠을 잤습니다. 감기가 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 우리는 늘 현실 앞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겠다고 작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하면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감사. 생활 속에 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이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감사하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사에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화평도 이루어지고 싸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나의 입술은 이 감사를 늘 표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입술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입술로 감사 생활할 때 삶의 형통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건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의 키를 가지고 열어야 왕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갈수 아멘.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고 우리가 필요한 삶의 복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중에도 또 어떤 사람?
아줌마들. 우리나라 아줌마들. 이태리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이태리 피자 가게 피자를 굉장히 잘 만들어 소문난 가게인데 그 우리나라 아줌마 오수지라는 아줌마가 피자 가게를 탁 운영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오후 때는 이 피자를 다 챙겨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분이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5개 국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피자를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방송에는지 이 종교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62세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 로스앤젤레스 저녁이 되면 온통 노숙자들이 이제 거기 모인답니다. 노숙자들이. 그리고 낮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다 그 노숙자들 몰아내고 저녁이 되면 거기 와서 또 다 자고 하는데 그 62세 할머니가 차를 여기에 야채 수프를 막 끓여가지고 그리고 아침 그 바나나 빵 물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다 깨워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마약이 찌들인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해. 진정으로 그 냄새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할머니가 안아줘. 응? 그 미국의 그 60세 할머니고 있고 케냐에 또 어떤 아줌마가 전부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 케냐에는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분은 몸도 안 좋은데 뭐 약도 여러 가지 먹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는 또 농아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15명 이렇게 고용해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요. 그 케냐 같은 그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장애가 있고 말을 못하니까 또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고용해가지고 그 한 사람 일함으로써 그 가족 5-6명씩 다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빵을 차에다가 식빵을 한 400개씩 실어가지고 그 빈민 지역에 가서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하는데 400개를 다 나눠주니까 못 받은 애들은 또 그걸 못 받아가지고 섭섭해하고 실망해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받았지요. 또 뭘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힘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이런 빈민 사회 같은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아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밤낮으로 뛰고 일하고 하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다 나누기를 원해서 나누면서 자기도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늘 감사하시는 모든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